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1장 8절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김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길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은 크게 교훈과 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의 교훈과 그리고 세 부분의 격언집으로 엮여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 중에 1장부터 9장까지 거기가 첫 번째 교훈집인데 이 첫 번째 교훈집을 저희가 앞으로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집에는 10개의 주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5개의 특강이 있습니다. 10개의 주강의는 형식이 분명하거든요.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것이 10개 정도의 묶음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런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명령문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내 아들아라는 부름이 없다든가 하는 형식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특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이 마구 모아진 그런 책이 아니라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모아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의외로 문단 나누기가 쉬운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우리 8절서부터
8절서부터 19절까지가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33절이 첫 번째 특강입니다. 그래서 첫 교훈과 첫 교훈의 주강의와 그 다음에 첫 특강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좀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미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표현은 그 다음에 바로 또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면서 새로운 교훈이 시작되는 관계로 전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이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의 교훈집의 모두의 서론이 바로 이 8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 아비가 나오거든요. 아비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비와 어미가 나오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듯이 이제 쓴 것은 맞지만 그것이 워낙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훈계를 잘 따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보기 쉬운데 고대 근동에서 이 지혜 교사가 자기 학생을 부를 때 자기 제자를 부를 때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호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 또는 어미는 사실은 지혜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 교사의 그 훈계를 들으며 그 교사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훈계와 법 여기서 특별히 그 법으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토라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토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집에 나와 있는 교훈들은 격언은 좀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다면 이 교훈집에 나와 있는 교훈은 토라와 같이 모세 오경과 같은 규범적인 다시 말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권면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부의 서론으로서 이렇게 이제 8절을 봐 9절은 보면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머리에 화려한 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목에 이렇게 금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고대에 아주 그 권위와 위엄과 영광과 영화의 상징입니다. 상징이죠.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지혜 교사의 말을 잘 따르면 이렇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영상 언어로 이렇게 한컷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절서부터 19절까지 첫 번째 이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강의는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을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얘기가 진행된 다음에 19절의 마지막으로 교훈의 내용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솔로몬은 결국은 이익을 탐하는 자의 너희들이 길을 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잃는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10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의 긴 이야기 끝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모를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왜 또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형식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익을 탐하고 말이에요. 그 불의하고 그러니까 엄한 이익을 취하려고 때로 폭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사는 거 그거 안 좋은 거다 그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 뭐 틀린 말 아니니까 반박할 말이 없죠. 그렇죠. 이거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뭐에 막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장이 있잖아요. 그 긴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그 듣는 사람이 깊게 마음에 아로새기느냐까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부모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막 가르침 잔소리를 많이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부모님 잔소리가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쁘지 않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형식이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말도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함이 있기도 하고 마음의 격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또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얘기해야 되느냐를 같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형식을 알아야, 그래야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을 볼 때는 사실은 보면요, 빤한 내용들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 뭐 모를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어떤 형태로 하면서 설득하는가를 가만히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그 10절부터 9절을 가만히 보면 그 형식이 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죠. 1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건 뭐 그냥 평범한 문장이죠. 그죠?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밑에 쭉 설명을 하다가 15절에 다시 한번 명령을 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며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여러분,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내용이 다 똑같아요.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은 좀 틀리죠. 15절이 10절하고 뭐가 틀리느냐? 15절은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말며, 그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마라. 아예 그냥, 예? 그 길에 이렇게 밟지도 마라 이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15절에서 구체적인 영상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2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5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 아예 그 길에 들어서지도 마라. 틀리죠? 이게 받아들일 때 느낌이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학의 이 영상 언어를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논리적인 글이지만 영상을 많이 사용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11절서부터 14절에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꿰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그걸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까닭없이. 그게 이제 직역하면 까닭없이가 맞는데 의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아무나, 그죠? 이게 뭐예요? 묻지 마. 묻지 마 범죄를 하자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걸려드는 사람이면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묻지마 강도에 묻지마 강도. 예, 그래서 묻지마 강도 그런 거 우리 하자.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그림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뭐예요? 갱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자, 이익을 탐하는 자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선택한 케이스,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극단적인 예예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예예요. 뭐예요? 강도. 네? 조직폭력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사람을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안 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그 자기들이 털려는 그 집에, 그 금고 근처에 이 사람이 근무를 쓴다든가, 아니면 그 금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든가, 또는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든가, 그죠? 또는 거기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강도짓을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영화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이제
요새 도둑들을 해갖고 영화 나와갖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좋아하고 뭐 이제 영화가 이제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하는데 그 보면 그 도둑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살 이렇게 꼬셔서 이렇게 팀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우리 한탕 하자 이제 한탕. 이게 강력한 그림 언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림 언어, 이 영상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영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영상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션으로 바로 가요. 논리적인 언어는 머릿속에 가서 그게 한 번 더 묵상하고 가공이 돼야 가슴으로 가서 우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빠릅니까? 영상 언어가 훨씬 빠르죠. 영상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영상 언어를 극대화시킨 게 지금 우리 디지털 문명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죠. 네. 뭐 이렇게 말이 필요한 거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기들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그걸 제작해서 막 올리고 사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빠르게 세속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 부분 그 영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로 거르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상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디지털 문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디지털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과 특성을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자신들의 테크닉을 사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이 그 시가서와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영상 언어를 이미 이분들이 갖고 있었고 이미 이것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할 때 이미 영상 언어를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TV와 디지털 문명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영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로서 스토리스 영상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영상 문화가 사실은 20세기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영상 문화의 본산이 어디냐? 헐리우드입니다. 네? LA 위에 있는 헐리우드. 거기가 이제 전 세계 영상 문화를 주도를 했죠. 빠르게 미국 문명과 서구 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서구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러한 문명의 이제 소산이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TV를 봤어요. 우리 집에 그때 되게 TV가 들어왔는데 제 인생은 이제 그 이후로 많이 이제 바뀌었죠. 사실은 영상이 죄라면요, 성경이 죄입니다. 성경이 먼저 영상을 사용했어요. 그 헐리우드를 누가 장악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장악했습니다. 사실 20세기의 영상 문화는 유대인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영상 문화를 장악했는데 어떻게 장악했느냐? 그들이요, 이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들은 일찍이 영상 언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필버그라든가 유명한 배우라든가 감독이 지금도 유태계가 아주 주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LA 있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영상 문화를 거기 헐리우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탈퇴를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자를 잃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상 산업을 하면서 자기 친척끼리 다 그걸 한대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거기를 떠져나가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패밀리 산업으로 그걸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영상 문화를 어디서 오리지널리티를 가져왔느냐?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뭐냐면 인간의 속성이 그러함으로
그 영상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치와 우리가 원하는 역동으로 가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지, 그 디지털 문명 전체를 거부해버리면요, 그래서 고립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영상을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쭉 들어보시죠. 10절과 11절은 뭐예요? 사람 죽이고 우리가 한 뭘 빼앗자, 통째로 삼켜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13절의 그림은요, 그 대가를, 그 유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자, 이거예요. 전혀 다른 역동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살아보자, 이거예요. 집도 큰 거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뭐 가구라든가 이게 퍼실리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한번 살아보자. 그 다음에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을 두자. 제비를 뽑냐면 무슨 일을 같이 할 때 우리가 동지가 되자. 전대 하나만 두자.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 완이라는 의미를. 이게 히브리어로 봐도 뭐 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대 하나만 두자가 맞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이 전대 하나만 두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같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우리 식구로 살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거를 완을 똑같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공평하게 나누자. 야, 50대 50으로 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셋이니까 3분의 1씩 정확히 나누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털어내니까 불이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뒷부분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탕 잘하면 정말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고 막 좋은 집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패밀리에 들어가서 이 조직 패밀리에 들어가고 평생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 이게 이제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 먹히겠습니까? 우리가 이익을 탐할 때,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있고 뭐 사실 여유가 있으면 뭐 이런 일에 그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절박한, 내가 그 위치에 꼭 가고 싶고 말이에요. 내가 그걸 꼭 갖고 싶고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수단과 방법을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할지라도 그걸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꿈틀거릴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돼요? 이 유혹의 말이 우리에게 싹 들어오면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갖고 말이야, 너희들, 우리가 가만히 숨었다가 매복했다가 여기 지나가는 요 사람은 한탕 딱 잘 털면, 그래서 완전히 그 친구 갖고 송두리째 뺏어버리고 막 그 친구를 처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을 막 엄청난 보화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그냥 한통속이 돼갖고 평생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제안을 할 때 이게 솔깃한 거죠. 그렇게 하자 할지라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내 알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아예 밟지도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려줘요. 그 발은 뭐예요?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들의 발은 뭐예요? 악한 길에 빠르게 가서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민첩한 발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의 실체라는 거죠. 그 실체를 분명히 그림으로 보여주고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새가 이게 날짐승이 보는 데서 그 일을 하면 뭔가 드러난다,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언젠가는 그 일이 발각이 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그러면서요, 11절과 18절 그림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주고 있어요. 양괄로. 자, 보세요. 11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산채로 그들을 잡아먹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약간 바꿉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사실은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게 될 거고, 그리고 숨어 기다려갖고 누구를 뺀다고 하지, 사람의 목숨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거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하면서 그 영상을 그리면서 가만히 해보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가만히 매복했다가 은밀하게 아주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금을 거머 쥐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장면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그 여러 가지 그림 있잖아요. 정말 행복하고 부유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며 사는 그림을 그 친구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해독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봐라. 결국 그 친구들은 사람을 죽이고 죄악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돼? 일침을 놓는 거죠. 그들의 발이 죄에 빠르고 피 흘리게 빠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생각해 봐라. 그것이 은밀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발각이 나게 마련이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발각이 되게 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별 설득력이 없잖아요. 뭐 그건 알겠지만 마지막으로 첫 번째 11절의 영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만히 기다려서 사람의 피를 흘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은밀히 숨었다가 누구를 죽인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명을 빼앗기고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뜻해지죠. 그림을 완전히 해독해서 그 그림을 재해석해 주면서 그들의 유혹의 그 영상을 제대로 된 리얼 영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실제로 그렇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찔러주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 문장을 멋있게 박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것이 사실은 극단적인 케이스가 지금 강도짓 하는 거지만, 그죠? 실제로 강도짓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 불의하게, 부당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한 수입이 아니라 부당한 수입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의 동기는 탐욕에 있으니까, 욕심에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자기의 어떻게 돼? 자기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다.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삶에 타당한 근거를 놓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는 게 아닌, 인간답게 사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는 것이다 이거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뭐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유혹하는 영상, 그래 한번 이번에 한탕 잘해서, 그러고는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거로 인해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제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런 영상으로 확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다시 바꿔주면서 그게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남의 피를 흘린다고 하지만 결국 지 피를 흘리게 될 거고, 남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생명을 놓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그렇지. 지도 몰라.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그 광고 효과라는 게 무섭죠. 김연아 씨가 그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 친구가 그 냉장고 모델로 나왔는데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렸대네요. 만약 그 사람이 피겨 스케이팅 모델로 나와서 이 피겨 스케이팅이 아주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 저는 그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하고 김연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냉장고하고 김연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냉장고를 만들어 본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회사에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김연아가 파니까 냉장고를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영상이에요. 우리의 판단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냐면 이 솔로몬이 자기가 교훈할 때요, 그냥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깨우침을 넘어서 마음이 움직이도록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예요? 마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팩트만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을 배워야 분명한 소통도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관계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의 교훈은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첫 번째 교훈에서 이익을 탐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또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부요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물질만큼 강력한 것도 없거든요. 이런 자유로운 평화 시에는요, 그렇죠. 만약 전시다. 전시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이 주는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죠. 이거 승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상대화돼요, 그때는요. 그렇지만 평화 시에는 물질적 가치가 상대화되지 않고 절대화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이게 자리 잡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움직임도 자유롭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사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재물의 이슈가 크고요. 재물의 이슈가 클 때 사람들이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형태의 삶을 구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욕심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익을 탐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혜의 길로, 성경에서는 지혜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관문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성경에서 이게 보시면 이 재물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재물 자체를 잠언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재물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그게 면류관이 되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가 그걸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미련하게 만드는,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재물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특강 20절서부터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돼 있죠.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막 길거리에서 막 부르고 광장에서 막 부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지혜가 지혜의 여사라는 데 있어요. 지혜의 여사. wisdom이요,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 때, 이 대꾸로 할 때 wisdom 그 밑에는 she 이렇게 받아요. she. 그래서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lady wisdo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지혜 여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잠언에서 이 지혜 여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언에 이제 중간에 쭉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자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음녀, 이방 계집. 그래서 그것에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미난 것은 맨 마지막에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성의 이미지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지혜를
이들이 여성 명사로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굉장히 뛰어난 걸로 많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한번 실수해서 인생이 이제 어려워진 건데, 남자들이 이제 여성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라잖아요. 전쟁이 이제 남자들이 여자보다 잘하는 거죠. 저희 나라가 이게 지금 60년 동안 전쟁이 없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희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여성의 지위가 지금처럼 높아진 적은 없죠. 그래서 참 시대를 어렵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찍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혜 여사를 등장시킨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유교 전통에서 어떻게 돼요? 씨가 중요하다고 해서 남자가 이씨여야 그 아들이 이씨죠. 그러니까 남자가 김씨여야 아들이 김씨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틀려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를 유대인으로 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유대인으로 치지 않아요.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이제 여성 명사라는 것을 이렇게 좀 주목하시고 저기 전체를, 지혜서 전체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 지혜 여사가 배회를 하는 거예요, 배회를. 그 얘기는 뭐예요? 뭐 시장에 가도 있고 성문어기가 뭐냐면 성문 있는데 그 근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거기가 이제 그 성의 중심지예요. 그 성문어기에 시청이 있었고 법정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어요. 그게 다 그게 모여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성하면 어떻게 돼요? 4대 문이 있고 왕궁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 4대 문이 멀찍하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볼 때는 문에 가면 그냥 성문지기가 있고 수문장이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기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고대 근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문이 있는데 거기 시청도 있고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가고 법정에 가고죠. 그다음에 뭐 골목길에서 길가에서 이 지혜 여사가 배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러요, 막.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혜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혜는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뿐만 아니라 지혜는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도 오픈되어 있는 민주적인 거예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왜냐하면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시장에 가고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나요? 학교에서는 지혜를 못 배우죠. 지식을 배우죠. 그죠? 우리의 정보의 축적인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거지 지혜를 배우진 못해요. 삶의 기술을 못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기술인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그게 뭐예요? 시장 바닥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지혜를 채집해서 그래서 그걸 갖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혜가 너희를 불렀다 이거예요. 언제 불렀는데? 귀를 기울이고 찾는 자가 지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 속에 박아놓은 질서예요. 프린서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채집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제대로 나의 삶을 경영할 때 우리가 뭐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세상에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날로 핍절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서에서 세상을 향한 시각을 달리 봐야 돼요. 세상을 경계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까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고 세상의 판도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지혜 또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창을 지혜서가 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꾸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기독교가 자꾸 고립되고 그러는 것은요, 지혜의 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립되고 손해 많이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손해 많이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여사의 한탄이 22절 23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자적인 버전에서는 그런데 조금 의역된 데 보면요. 이게 구문학적으로 볼 때 여기가 이제 이 if 이제 문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NIV가 아주 잘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문맥으로 보면 잘 드러나는데 NIV는 이걸 가정법으로 이거를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이런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본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아주 스무스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 지혜 여사가 한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내 책망을 들었더라면, 내가 지적한 것을 받아들였더라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에게 깨우침을 주었을 텐데, 너희는 내가 손을 열었을 때 나를 거절했고 내 손을 잡지도 않았고 나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앙의 날에 대책 없이 망가지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의 날에 대책 없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22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지혜 여사를 거부하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그죠? 첫 번째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더 나이브 순진한 사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세히 조사하거나 궁구하지 않고 무엇이나 믿는 순진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남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저렇게 휩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 쉽고 쉽게 길을 잃고 타락하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잠언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격언집에 가면 잠언 14장 15절 16절에 이 어리석은 자의 그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잘 믿어요. 예? 온갖 말을 이 사람도 믿고 막 이 사람도 믿어요. 거기다가 또 중간에 또 양치기 이렇게 봐갖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틀리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믿고 싶은 걸 또 믿어요. 근거도 없이. 그냥 믿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의 상징이 뭡니까? 멍한 표정이에요. 그래. 이렇게 이런 멍한 표정 약간. 그래서 늘 착해 보여요. 애가 순박해 보여요. 그러는 뭐예요? 망가져요. 지혜의 여사를 거부하거든요. 지혜의 여사의 말도 듣고 여기에 악한 자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럴 때 보면 지혜의 여사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약한 자 얘기 듣고 보면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나는 어차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면 한탕 사람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은행털이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하지 않고 은행을 깨끗이 해치우는 거. 그리고 은행은 이제 뭐예요? 보험회사가 그 돈을 갚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 전체에서 손해보는 건 뭐예요? 보험회사죠. 보험회사는 왜요? 그런 때를 위해서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해피하게 되는 그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흠모하죠. 그 은행털이범 나도 한번 저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렇게 깨끗이 처리할 수 있으면 한 번쯤 가담해보고 싶은 그런 스토리가 은행털이범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이제 가끔 은행털이범이 나타나서 깨끗이 가져가는 그런 스토리들을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못 잡잖아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안 잡히길 원해요. 그래 그렇게 한번 사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면 저의 죄성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럴듯하고 저런 얘기 듣고 그렇다고, 예, 그 사람 불의한 거잖아요. 하지만 좋아 보여요. 그렇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류, 어리석은 자. 두 번째 부류,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인데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스코퍼예요. 이게 비웃는 자예요. 근데 그 거만한 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일도 우습게 생각해요. 잠언 1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 들어서 뭐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도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들을 얘기가 뭐 있어. 내가 그냥 내가 할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분야를 모두 알 수는 없거든요. 누구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친구는 저런 면에서 배울 점이 있고 이 친구는 이런 면에서 배울 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이걸 배우고 저 친구는 저걸 배우고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만한 자에는 저런 녀석아 내가 그걸 들어서 뭐해. 제가 얼마나 알겠어. 알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잠언 9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핵심은 뭡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든 간에 나 이렇게 할 텐데 자꾸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냥 얘기하는 꼴도 보기 싫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나. 그죠? 면박을 막 줘요. 네가 날 언제 봤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너한테 내 선생님 되라고 하라 했어? 네. 내가 왜 너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거만한 자의 모습이죠. 거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만한 자의 길을 가는 상징은 뭡니까? 비웃는 표정이에요. 웃긴다. 네? 이런 얘기가. 이런 사람이 이게 뭐예요? 이 거만한 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몸짓이고 제스처죠. 여러분 가운데 늘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이 득달같이 재앙이 득달같이 여러분을 찾아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예요. 영어로 fools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우둔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진리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머리가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교육을 못 받아서도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영적 갈망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배워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완고하니까 이렇게 살다 죽지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완고해. 한번 딱 정하면 마음을 안 바꿔. 그리고 또 우직하게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상징은 뭐냐면 굉장히 전적으로 물질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를 철저히 신봉해요. 그래서 지식을 미워하고 영원한 것들에 흥미가 없어요. 영원한 것에 흥미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말도 잘 안 나오네. 미련한 자. 자,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잠언은요, 미련한 자를 그냥 죽여버려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식의 출발, 지혜의 출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아는 척해. 잠언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말하는 거가 다 미련해. 듣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해. 그리고 자꾸 딴 데 보고 있고 그리고 막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자꾸 어떻게든지 말을 끊어볼까 애쓰고 있고 그럼 뭐예요? 일단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주간 상황이 좀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련한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안 듣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진짜 미련한 거죠. 네. 자기 마음이 지금 내키지 않는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막 야단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더 분노만 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여러분 친구와 이게 소그룹 할 때 얘기를 막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게 재밌고 또 의미가 있어서 잘 들을 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봐서 눈치를 봐야죠. 눈치를 봐갖고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야죠. 그런 걸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감히 자기 얘기를 끊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실제로 들음에서 지혜가 와요.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여기서 끙끙대고 막 힘들어 하는데도 그냥 우직하게 막 얘기해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요. 가르쳐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해요. 자기 얘기하는 것만 좋아해. 남들의 얘기를 잘 안 들어. 최악의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콤이요. 짐승 중에서 가장 싸나운 게 암콤이 새끼 빼앗을 때예요.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찌그러버리고 차도 보고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영상을 제가 꼭 가져와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잘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 곰을 마주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 재앙을 당하느니 차라리 곰에게 재앙을 당하는 게 더 낫다. 그게 잠언 저자의 울분 그의 그 뼈저린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요. 미련한 자가 곁에 있으면 좀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 여사를 거부하죠. 그 다음에 거만한 자가 지혜 여사를 거부할 뿐 아니라 미련한 자가 지혜 여사를 거부합니다. 이 여사님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여사님을 거부할 때 우리 가운데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 재난이 왔을 때 퇴로가 없어요. 활로가 없단 말이에요. 24절부터 28절을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보세요. 비웃는 너 재앙을 만날 때 보자. 내가 너를 비웃겠다. 이 지혜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 지혜 여사가 화가 나면요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지금 여기 폭풍이 오잖아요. 태풍처럼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오늘 저녁에 남해 안에 상륙하는 태풍을 가만히 보면서 저것이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의 결말인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내가 안 만나주겠다. 지혜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만나주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이요. 자기가 몸에 이렇게 덮었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규모 있게 살아서 그런 재난의 때에, 그런 어려운 때에 슬기롭게 그것을 피해가고 슬기롭게 그것을 극복할 때 어떻게 돼? 내 인생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주는 것을 그대로 다 받겠죠. 다 받을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말이에요. 근심과 슬픔이 우리를 압도할 거죠. 하지만 그때 지혜를 찾으나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20대에 할 일이 있고 30대에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20대에 할 일을 30대로 미루고 30대에 할 일을 다시 40대에 미루고 40대에 할 일을 다시 50대에 미루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60대에 아주 이상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갖고 많은 사람이 싫어할 뿐 아니라 가까이 하기를 원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멀리 혼자서 죽어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자기 행위의 열매와 결과를 고스란히 누릴 것이라고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이게 뭐예요? 비웃는 거거든요. 그래, 너 그렇게 했지? 내 얘기 안 듣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꼴 좋다. 네. 네가 너 나름대로 뭐 꾀를 부리고 그랬네? 어이구, 네 꾀에 배불러 봐라, 어디? 이게 뭐예요? 지혜 여사의 빈정거림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지혜 여사가 나를 그렇게 빈정거릴 때가 온다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가 빈정거리기 전에 지혜 여사를 아주 잘 좀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잘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 지혜 여사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32절과 33절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걸 분명히 박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이 퇴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에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등을 돌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은 뭐예요? 내적인 것이죠. 안전은 뭡니까? 외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히 내 내적인 평안을 이렇게 누리고 외적인 우리 환경과 여러 어려움 속에 경제적인 형편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킬 때 이게 지키는 거, 이것이 이 시대의 최대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지혜 여사를 붙들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혜 여사와 친해져야 된다. 솔로몬이요, 실제로 지혜의 그 핵심을 어떻게 되냐면 10장부터 기록을 하는데요. 그 전에 지혜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정지 작업을 아주 많이 해요. 그걸 우리가 계속 할 거거든요. 조금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다 앵글이, 각도가 좀 틀리고요. 강조점이 조금씩 틀려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이걸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찾아다니고 말이에요. 노력하고 말이에요. 습득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러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와 프린서플과 또 방향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1장부터 9장이라는 엄청난 패시지를 거기다가 할애를 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을에 정말 1장부터 9장을 통과함으로써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늘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하게 살던 여러분이 지혜 여사를 꼭 붙들고